제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본격적인 주 사역 무대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다 북서 해안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까만 것이 갈릴리 바다고요. 거기 초록색으로 된 것이 푸른 초장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그곳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있었던 그 위치를 화살표로 해변 도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바로 이 바다 주변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나훔은 또 무슨 뜻이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분의 주 사역이 위로의 동네에서 주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위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곳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일러줍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 또 하나는 고치시는 사역,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 위로라는 것은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거 뭔가 모자람이 있는, 마음은 참 좋은데 이게 진짜 위로가 되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막연한 위로라도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가버나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가 충만한 동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동네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던져놓는 무책임한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방법은요, 가르치심과 고치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게, 가르쳐 주는 게, 깨닫게 하는 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일을 행했는데 이게 볼 때 우리가 옳지 않아 보이고 마땅치 않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후 사정이 분명히 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불편했던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로받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갇힌 사람은요, 아무리 고급진 걸 먹어도 모래압을 씹는 것 같고 삶을 살아도 숨 쉬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 삶의 숨통이 확 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옳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고침받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실 때 주님은 두 가지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심으로, 또 하나는 고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 센터와 같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찾으셔도 회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면 마태복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회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요, 회당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약에 전혀 없던 것이 어떻게 신약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요 시기에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보편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요 구약과 신약 사이가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짓는 것으로 구약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게 주전 4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주전 400년까지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D로 딱 넘어가는 그 기점, 그때부터이죠. 그러니 주전 400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400년의 기간이 성경에는 비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400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벌어지는 요 시기의 상황이 회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당은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전이 있기에 자기의 존재 의미가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의 센터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온 사방 천지 사방으로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중심이 사라지고 언약궤도 사라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야? 라는 이 혼란에 그들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되어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 율법을 생명같이 복사하고 쓰던 사람들이,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 율법 놓고 못 간다고 율법 두루마리를 몇 개씩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포로지에 가는데 먹을 것, 이런 거 필요한 생필품 이걸 들고 간 게 아니라 율법 두루마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생명같이 지키고 간 거였어요. 율법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회반죽을 묻혀 칠해서 거기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걸 둘둘둘 말아 놓으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만 해도요, 이게 두루마리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하려면 두루마리가 몇 개였겠습니까?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지에 성전은 없지만 이 율법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함께 율법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못 드리지만 대신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걸로 제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우리가 뭔가 율법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하려면 모일 장소가 필요하겠죠. 한 집에서 혼자만 하면 이게 혼자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너도 읽자, 당신도 같이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일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임의 집,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포로기의 역사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일부가 돌아오면서 회당이라는 문화도 같이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70년의 포로였지만 사실
400년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로 치자면 400년 동안 그들이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오로지 회당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러니 회당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예전에는 성전이 없어서는 안 됐는데 이제는 회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의 센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주 못 가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했던 습관대로 함께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도 회당이 많이 생기고요, 당연히 이방 땅에도 여전히 회당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회당 가는 사람, 회당에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 것이지요. 이 회당처럼 오늘날 교회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을 부정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있고요, 건물이 크든 작든 혹은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교회가 되는데요, 그건 교회당이 있든 없든,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교회당이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 교회의 예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회당의 예배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을 많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은 게 회당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대충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회당 예배 시에 율법과 선지서, 시가서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율법은 무조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나 시가서를 읽고, 이렇게 두 종류로 반드시 안식일이면 읽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무조건 읽고 그렇게 두 번 번갈아 읽는데, 읽고 나면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누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가 손을 들고 표하면 회당장이 그럼 당신이 나와서 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형식을 빌린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면 예수님이 그걸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설교를 듣고 예배 생활을 했지만 여기 올라오셔서 설교 한번 하시죠 하면 하늘이 노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도 뒤도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마 깜깜하실 겁니다. 평생 설교 들었는데,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내시는데요, 사람들이 설교는 못해도 설교 듣는 귀는 있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게 마음에 와닿는지 사람들이 다들 놀라버린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권위자의 메시지,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 말씀의 확실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말씀을 탁 던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쏟아진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지적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다 틀렸다, 이거였어요. 무엇이 틀렸을까요?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딴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고자 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열매조차도 그거 다 계산하고요. 여기 근처의 11조란 건 담벼락 밑에서 자라는 그 나물, 채소, 그거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11조까지도 계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가을 추수를 하고 쌀 곡식을 거둔 다음에 몇 섬 걷어내면 11조로 떼면서 몇 섬 단위로 한 섬, 두 섬 떼면서 그 나머지 있는 거는, 이거는 나달까지 세면서 10분의 1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나달 하나까지 계산하면서 드렸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1조는 그렇게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것 중에 예식적인 것만 하고 삶의 진짜에 중요한 건 그냥 줄줄줄줄 흘려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은 껍데기에 틀린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냄새나고 죽음을 상징하지만 거기에 회반죽을 발라서 마치 그냥 암벽인 것처럼 감춰버리듯이 그런 모양으로 아닌 듯이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번지르르하게 발랐는데 정작 그의 속에는 시체가 썩고 뼈가 썩는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완전히 노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화려함으로 번지르르함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에는 어떻게 해요? 썩은 것들이 가득한 거짓된, 껍데기는 나는 50년 교회 다녔고 나는 70년 교회 다녔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안에는 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삶의 자세는 없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 가는 사람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폼 잡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구원받는 사람은 못 만들어낸다는 게 주님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이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말하는 그 말에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서 늘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 너희 기억나지?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 너희 기억나지?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이 사람 저 사람을 뜯어붙여서 말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쭉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내 생각 이야기하면 뭔가 좀 모자라고 이상해 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여기다가 성경 여기저기를 막 뜯어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를 뜯어다가 여기 붙이고 여기 붙여가지고 마치 자기 말이 성경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빌려오는데 정작 자기들이 하는 말은 자기 이야기들일 뿐인 이야기. 그게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죽은 말잔치 정도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설명하시는데요,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무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설교는요 다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새들 이야기, 꽃들 이야기, 곡식 이야기, 이건 자기들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성경을 끼워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 전체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오롯이 전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권능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보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거하고 너무 다른데? 야,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드는 거죠. 게다가 주님의 이 권위를요,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하는 일이 이 회당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 거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이제 부름받았을 뿐이지 아직 제대로 가르침을 제대로 아직 능숙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제자들조차 설명 못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귀신은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틀리지 않는 정확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진실한 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 그게 꼭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신은요, 사실을 말했지만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찌들어서 터져나온 마치 비명소리 같은 외침일 뿐입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외쳐대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외침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어요. 여러분, 그 외침하고 지금 여기 귀신이 하는 말,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천지차이입니다. 반응이 천지차이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고백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전혀 그러지를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귀신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그냥 사실의 나열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 가운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귀신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를 친 일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회당 안에 난리를 칠 때 귀신 혼자서 난리를 친 게 아니라요, 반드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귀가 그 에덴 동산 파괴 공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직접 부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드라큘라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이 마귀가 십자가를 보면 막 불에 타버리고 막 도망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회당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 회당 안에서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요, 십자가 나무 모양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을 보고 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된 사람을 통하면 얼마든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없느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무너질 수 있고요,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 안에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요, 사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침투하지만 예수님께 발각되고 난 다음에는요, 꼼짝없이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그런데 나 나가기 싫어요, 안 나갈래요. 그래서 안 나간 귀신이 있습니까? 안 나간 귀신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딱 걸리면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 예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올 수 있지만 말씀의 은혜,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사탄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죄 짓는 건 그들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은 나무 십자가를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짜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 떨까요? 나 교회당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까요? 절대로 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우리를 손도대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것이며 믿음 없는 자는 이 말씀이 상관없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귀신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그가 말하는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나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과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사실을 말한다고 이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말싸움하는 두 사람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말싸움하는 두 사람, 왜 그렇게 싸워? 그리고 데리고 뜯어가지고 말려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풀어내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네.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싸웠어? 이렇게 들어보면, 설명하면 그것도 그러네. 둘 다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붙여놓으면 이게 전쟁이 되네. 싸움이 되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 부딪혔는데 전쟁이 돼버려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이 생명을 낳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사랑이 거기에 가미되어져야 그 사실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거지, 사랑 다 빼고 생명력 다 빼고 사실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논리가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은 말을 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어디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맞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을 어떤 식으로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틀리지 않는 말을 사랑과 생명으로 했냐, 아니면 틀리지 않는 말을 전쟁으로 했냐. 여러분, 틀리지 않은 말을 전쟁으로 하면 무기로 쓰는 거고요, 틀리지 않은 말을 사랑으로 하면 생명으로 쓰는 거예요. 무엇이 맞겠습니까? 귀신이 내뱉는 이 틀리지 않는 말은 틀리지는 않는데 속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구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의 이 고백을 들었지만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에게 들었을 때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막 칭찬하셨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고백한 귀신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치 없는 사실의 나열 닥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말잔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요, 생명 없는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 다 생명력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전파되어질 때에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을 던져도 그건 논리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가
가르침의 사역이고 두 번째가 고치심의 사역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은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계신데 열병의 죽음 사경을 헤매면서 있는 겁니다. 열병이란 고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명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염증이 심하면 몸에 고열이 나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게 걸려도 아주 고열이 나기도 하고요. 고열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고열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고대 사회는 이런 의학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증세만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질병, 그래서 그냥 고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열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게 치료할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 이 손을 딱 붙잡고 일으키시니 이 여인이 일어나는데요, 몸이 아프고 이 고열이면 몸이 천근만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손 딱 붙잡고 일어나는데 몸이 그냥 가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나은, 열이 싹 떨어지고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뭘 했다고 나와요? 여자가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수종드니라 무슨 수종을 들었을까요? 이겁니다.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고 나니까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하죠. 주님, 내가 다 나아버렸네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요, 아프지도 않고 몸이 날아갈 듯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계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음식이라도 내가 좀 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해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모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종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미 병을 다 나았다는 증명인 거예요. 수종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아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 나았음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붙잡고 일으켜도 질병이 싹 다 나아버리네. 죽을 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암인데, 암 사기인데 싹 다 나아버리네. 여러분, 이 소문이요 가버나움에 쫙 퍼진 거예요. 32절에 보면 해질녘에 동네의 모든 병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해질녘에 몰려왔을까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간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시몬의 장모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은 받고 싶은데 굴뚝 같은데 안식일이야. 병자 메고 가면 뭐가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요,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 날이 시작해요. 날짜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울러매고 병자들을 울러매고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몬의 장모는 나았는데 딴 사람이 안 나았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겠죠. 어쩌다가 된 일이라고 하겠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은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네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 가버나움의 그 동네가 전부 다 잔치의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질병이 가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쓸데없는 모습에 짓눌려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진정한 위로가 가버나움 동네를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위로의 동네, 위로 받아서가 아니라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동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고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진정한 위로받은 공동체의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진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